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안식일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밀밭에는 밀이 우거져 있는 큰 이 밀밭에는 중앙에 길이 있는데 작은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들어서서 밀밭을 이렇게 제낍니다. 제끼면서 예수님이 가시도록 길을 만드시는 거지. 말하자면 작은 길이 있으니까 우거져 있는데 길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제자들이 들어가서 밀을 제낍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인데 예수님 이제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제 밀 이삭을 자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들이 이제 길을 열면서 예수님 지나가시도록 길을 만들면서 이삭을 잘랐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을 잘랐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랐다, 먹으려고 잘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지적을 하며 달라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 이삭을 자르는 노동, 그게 일이라 그 말. 이삭을 자르는 게 노동인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남의 밭에 곡식 이 밀밭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배가 고프면은 손으로는 따서 먹을 수 있으되, 그러나 그걸 다 배가 있다고 낫으로 달라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두 다 사랑의 근거를 하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딸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도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낫을 들고 가서 남의 밭을 베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책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노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삭을 자르는 거, 손으로 이삭을 뜯는 것, 이걸 노동이라 일했다고 지금 긁고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뭐냐, 그 이삭을 따면 안 되지,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긁어 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안식일은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삭을 자르는 것도 역시 배고픈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기 위해서. 말하자면 마가복음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을 보고 보시오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보시오. 보소 이 이야기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하는 보시오, 퉁명스럽죠.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이 뭐냐면은 부하나 직원이나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은 윗사람에게 따지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게 풍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딱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 제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딱 이제 꼬투리를 잡네. 그래서 이제 퉁명스럽게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보시오, 보소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궁하듯이 이렇게 이제 주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 예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일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냥 액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 자기 편한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지.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뜻을 잘 모르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경주에서 이런 빵이 하나 나왔습니다. 시범빵이라는 겁니다. 그때 보셨습니까? 먹어보셨습니까? 예, 유명했습니다. 이 시범빵이 10원짜리 동전하고 똑같이 생긴 빵이 나왔습니다. 앞뒤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빵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 디자인은 10원짜리 동전하고 똑같습니다. 양쪽 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10원짜리 다보탑 딱 나오고 10원 나오고, 또 보면은 반대편에는 뭐 한국은행 딱 나오고 다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빵이 딱 완전 10원짜리 동전하고 똑같습니다. 이 빵을 만든 경주 업체가 어디서 디자인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한국조폐공소가 공공누리 포털이라는 곳에 공개한 도안이 있습니다. 이 도안을 보고 딱 가져와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이 빵 업체는 경주가 관광도시니까 그럼 이 빵에 다보탑도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을 또 의미하는 것이고 하니까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빵을 보면서 우리나라 다보탑도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빵이 많은 지대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이 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도안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공공누리에서 제안하는 올려놓은 도안은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우리나라 법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이걸 이용해서 상업적인 물건은 만들지 못하도록 정했다는 겁니다. 돈 모양을 가지고 상업적인 물건은 못 만들도록 그렇게 나라의 법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10원짜리 빵, 10원빵을 만든 사람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와 있는 도안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사용했고, 한편으로는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위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자세히 모르면은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말하자면은 빵을 만드는 회사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진데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수장이니까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 사도는 사형당합니다. 순교를 당한다, 그 말. 근데 베드로 사도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날 밤에도 늘어지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밖에는 남은 사도들과 그리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그들의 초대교회 리더였으니까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12장 부분.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딱 와서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막 참 믿음이 좋지요. 내일 사형당할 사람 그래 못 잡니다. 못 잔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못 잔다고요. 내일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못 잔. 사도 베드로 막 자고 있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베드로 이래 불렀어요. 그래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옆구리를 발로 탁 찼습니다. 옆구리를 발로 찼더니 그때서야 깼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제가 그 성경을 재밌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 눈을 떡 뜨니까 이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지금 깊이 잠이 들다가 눈을 떡 떴기 때문에 이게 뭐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옷을 입으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옆에 있는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라 하니까 첫 번째 문 독방이니까 문이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를 걸어가겠죠. 그리고 감방이 딱 여러 개 있겠죠. 두 번째 문을 열고 딱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 사도가 이 비몽사몽인지 막 꿈인지 이래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 이러니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 마당을 지나서 제일 큰 대문 대로변에 있는 큰 대문을 딱 나와서 세 번 문을 나왔습니다. 세 번 문을 딱 나오고 그 다음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제 나왔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디로 가느냐? 나머지 교인들과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곳으로 가니까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데라는 아이가 요 밖을 보는 요래 딱 보면 소녀가 조그만 아이가 딱 보는 이거 베드로 사도가 온 거예요. 얘는 또 문을 열어야 될 텐데 놀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거라고 이 소녀가 들어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는 베드로 사도 수고 천사가 왔겠지.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이렇게 딱 옆에서 붙어서 수호 천사가 돕는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돕는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밖에서 열받았겠어요. 왔는데도 빨리 문은 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안 믿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사도행전 12장 이 장면을 외모고시 1차, 2차 패스하고 오늘 3차 시험을 가는 A라는 성도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묵상을 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응답받았대. 오늘 문이 3개 열리잖아요. 오늘 3번째 시험이 합격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응답.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푼 가슴으로 3차 마지막 면접을 보고 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하고 요 앞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토정비교식 해석이라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이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저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나오게 했다는 내용이지 오늘 외모고시 합격시키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내 상황과 맞춰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성경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지금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대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노업에 이르렀습니다. 노업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업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다,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히멜렉이 뭘 줬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서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진설병, 제사상에 올라가는 진설병.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이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것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먹고 힘을 내어가지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간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원래는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이지만 아히멜렉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보면은,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깊은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깊은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액면에 있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내 상황에게 그냥 맞게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도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밀 이삭을 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도 말씀하신 것이 배가 고픈 사람은 밀 이삭을 안식일인데도 딸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금한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아예 노동을 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 노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안식일을 할지라도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고 문자적으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일절 노동을 못하고 안식일에 무조건 스톱이라,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예수님까지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 죄 사함 받아노라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죄 사함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 신성모독이다 딱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장면에서는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셨고, 이번에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안식일의 주인도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이소하고 따지고 있는 이들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내가 주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내가 낸데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만 주인이 아니시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만 주인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인식하고 항상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한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날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안식일만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매일매일 맞이하는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매일매일 맞이하는, 습관처럼 맞이하는 그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